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일 우리 온가족 초청 예배 드리면서 너무나 감사한 날이었어요. 세례 받으신 분들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고요. 또 모노드라마 예수님 이야기도 감동적이었고요. 초대받아 오신 손님들 몇몇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식사도 너무 맛있었고요.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신앙의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는요, 항상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무슨 새로운 시작입니까? 벌써 신앙생활 몇십 년 해왔는데요. 아니요, 오래되어서 계속되는 것 말고요.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가 될 때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금년부터는 나 이렇게 해야지. 금년에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우리의 신앙에도 새로운 시작점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시작점을 잡지 못하고 예전 모습 그대로 흘러가면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죠. 그 시작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신앙의 새로운 시작은요,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어떤 시작입니까? 우리 2024년 시작하면서 교회 표어 적어놨죠. 주보 맨 앞에도 있고요. 현수막도 걸었는데요. 회복입니다. 우리 예배 생활을 회복합시다. 기도 생활을 회복합시다. 감사하는 생활을 회복합시다. 예배 계속 해왔는데요. 뭐를 회복합니까? 기도 계속하고 있는데, 감사 계속하고 있는데 뭐를 회복합니까? 잘못됐다는 겁니까? 아니요. 예배를 계속 해왔는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내 평생 처음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한번 예배 드려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와요. 기도 평생 해왔는데요. 기도 내 생전 처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보자는 겁니다. 나의 예배 생활이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조금 나의 예배 생활에 조금 부족함이 있다 생각된다면 우리는 회복돼야 돼요. 언제부터요? 지금 당장이요. 구원의 때는 하나님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변화할 것을 요구하셔요. 깨달았을 때, 알게 되었을 때, 생각 들었을 때, 그때 변하지 않으면 그 생각은요, 잘못된 생각으로 지나가 버리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계속 강조하셔요. 무슨 말씀이냐면 깨어 기도하라, 늘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씀은요, 그때가 정해져 있는데 너희들은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그러시는 게 아니라요. 그날과 그때는 지금 당장 시작하면 고민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하고 그때에 맞춰서 하려니까 모르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상관없을 경우가 있어요. 언제요? 지금 해버리면 돼요. 지금 시작해버리면 돼요. 그럼 그날과 그때가 도적같이 찾아와도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죠. 예배 생활만 그럽니까? 기도 생활도 그렇죠? 나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횟수의 문제가 아니고 생활 태도의 문제죠. 내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부터 시작하는가? 습관처럼, 버릇처럼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이야기 나누는가?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내 기도 생활은요, 문제가 있어요. 지금 바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회개의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는데 나는 주님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네요.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 주님을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그냥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이야기하고 주님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 2000년 전에 예수님 믿었던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기도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시작은 기도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무슨 조건이 맞춰졌을 때 딱딱딱 되었을 때 뭘 배우고 준비가 딱 되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무슨 말을 할 줄 모르는데요.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주여 하고 눈만 감고 가만히 엎드려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간절함을 아시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럴 때 감사의 생활이 회복돼요. 최근 감사한 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 이래서 너무나 감사했다. 당장에 떠오르지 않고 조금 생각하셔야 되나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할 일이 없어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셔요. 물론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는 표현인 줄 압니다. 진짜로 감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깜짝 놀랐어요. 감사할 게 없다니요. 큰일입니다. 우리에게서 감사가 사라지면 끝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잘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신앙생활이 잘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잖아요. 궁금하고 의심할 때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첫 번째 방법은요. 내가 감사 잘하고 있는가?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가? 하나님은 뭐 이런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고 뭐 삼위일체가 이렇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 이렇고 구원이 어쩌고 줄줄줄줄 입으로 한마디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성경책 찾는데 창세기가 어디 있고 출애굽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헤매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것 잘해야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럴듯한 말 한마디 할 줄 몰라도 내 삶이 감사로 채워져 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는 확신해도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구나. 매주일 우리가 예배 드리죠.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주는 시간이에요. 이제껏 제대로 못 살았지만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옛날의 나를 깨끗이 씻어내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예배를 시작하는,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삶이 새롭게 시작하지 못해요. 예전처럼 똑같이 마음으로는 새로워지고 싶어.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나 거듭나고 싶어. 나 이런 생활을 끊고 싶어. 그런데 시작점을 찾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시작점은 항상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지금 당장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결심하는,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그런 새로운 시작점이 딱 와요. 그게 언제냐? 평범하게 오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대단한 사건으로 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다가오죠. 우리가 금년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묵상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삶의 새로운 시작, 내 삶의 회복, 뒤틀려 있고 잘못되어 있는 내 삶을 바로잡고 싶은데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돌려보자. 어떻게 올바른 삶이 되는가? 출애굽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 앞에서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엄청나시다, 그렇게 감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소망이 싹 트야 돼요. 아, 나도 이렇게 탈출하고 싶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한 것처럼 나도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고 싶다. 나를 붙잡고 있는,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벗어나고 싶다. 새로운 존재가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 주신 땅으로 가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 새 삶을 살아가고 싶다.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서 끓어오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 10가지 재앙이 이집트를 덮칩니다. 이 재앙 속에서도요,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나는 저런 재앙 안 당하지, 이렇게 맘 놓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요, 사실 우리의 삶의 도처에 항상 함께 하고 있어요. 내 곁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내 곁을 채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요. 이집트 사람들처럼 하나님에게 반대하고 거역하는 사람들도 아닌데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은요, 우리의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재앙이 뭡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전쟁이 재앙이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고 있죠. 대만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 게 재앙이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만 봐도 그렇습니다. 10가지 재앙, 개구리가 온 땅을 뒤엎고 가축들이 몰살당하고 피부병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들판의 곡식을 다 먹어치워버리고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재앙이 뭡니까? 하니까 재앙은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뭐 이런 출애굽기에 나온 이러이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라고 잘 아는데, 거꾸로 그게 왜 재앙입니까? 전쟁이 왜 재앙입니까? 지진이, 쓰나미가 왜 재앙입니까? 개구리가 온 땅에 가득하면 그게 왜 재앙입니까? 짐승들이, 가축들이 죽어가는 게 왜 재앙이에요? 우박이 내린다고 재앙입니까? 메뚜기 떼가 자기들도 배고픈데 곡식 좀 먹을 수 있지, 그게 왜 재앙입니까? 아니 당연하죠. 전쟁 나면 우리 죽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이죠.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나면 사람이 죽고 집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이죠. 개구리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되니까 재앙이죠. 피부병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되니까 재앙이죠. 가축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우리가 못 살게 되니까 재앙이죠. 우박이 내려서 못 살게 되니까 재앙이죠. 메뚜기 떼로 먹을 것 다 먹어치워서 우리가 못 살게 되니까 재앙이죠. 네, 맞아요. 재앙의 이유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못 살게 되는 것, 그게 재앙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못 살게 하는 것, 그게 재앙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곁에 재앙이 없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이 없다고 해서 재앙이 없습니까?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못 살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힘들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프게 하는 거 있잖아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재앙이에요. 그 재앙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한눈 파는 틈을 타서 악마가, 사탄이 와가지고 재앙을 다 뿌려놓고 갔나요? 그렇게 설명하면 쉽겠습니다만 아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내 곁에 일어나는 일, 나를 힘들게 하는 일, 나를 슬프게 하는 일, 그거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마냥 감사할 수 없죠. 바로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고민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재앙을 주실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오늘 이집트 사람도 그렇습니다. 살기 어려운 일이 닥쳐왔어요. 10가지 재앙이 이집트를 휩쓸어요. 10번이나. 한 번, 두 번은 어떻게든 꾹 참고 필사적으로 버텨볼 텐데 하나님의 재앙이 만만치가 않죠. 10번이나 덮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죠.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희들 다 나가라. 제발 나에게서 떠나라. 우리는 이 이야기를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만 읽어왔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집트 파라오가 이 사람들이 결국 항복하고 자 떠나라 하니까 그럴 때 마음이 당연하게 느껴져요. 속 시원하게. 아유 저놈들 버티다가 꼴 좋다. 그런데 잠깐 관점을 바꿔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이놈들, 나쁜 놈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온 세상 사람들을 마침내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싶어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멸망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죽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집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도 다 구원하고 싶어 하실 텐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구원받지? 하고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요. 왜 그렇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멸망시켜 버리려고 내리실까요?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누굽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왜 지금 재앙을 내리실까?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 고난 속에서 진짜 진리를 찾았으면 좋겠어. 이 아픔을 겪으면서 이 아픔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어.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줄 테니까, 진짜 진리가 뭔지 보여줄 테니까,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줄 테니까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면 안 될까? 하나님이 이집트 백성에게 내리는 이 재앙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아닐까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절하게 탄원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집트 백성에게 내리는 이 10가지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말 안 듣는 놈들 끝까지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대 치고 저렇게 한 대 치고 10번이나 쳐가지고 아유 속 시원하다, 저 나쁜 놈들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항복 KO 했구나, 그럴 일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너희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집트 백성들이 파라오가 마침내 심판당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억압해서가 아니에요.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해방 안 시켜서가 아니에요. 10번이나 계속되는 하나님의 신호 앞에서 마침내 깨닫지 못하고, 이 고통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진리를 끝까지 깨닫지 못해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명확히 밝혀주고 계시는데 그 징조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재앙 속에서 손을 내밀고 계신데 이 손 붙들고 은혜 받아라 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제발 나에게서 떠나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달라고 가짜 은혜를 졸라대요. 지금 개구리가 없어지는 게 큰일이 아니에요. 개구리가 내 곁에 들끓고 있어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손 붙들면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개구리만 없어지면 된다 생각해요. 우박이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마다들이 죽어나가고 짐승의 맏배가 죽어나가는 그 일을 보면서 아이고 죽으면 안 되는데, 죽음이 어디서 왔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야훼 저 신 때문이야, 나에게서 떠나주세요. 그게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들에게 심판이 닥치는 거죠. 진짜 생명을, 진짜 진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발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거절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하면 아이고 못 살겠다 싶으면 재앙이구나 해버리는 그 어리석음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 주신다 그랬죠. 우리가 힘들면 재앙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게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진짜 재앙입니까? 내가 힘들어할 뿐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입맛에 맞지 않다고, 나를 좀 힘들게 한다고, 나를 좀 괴롭게 한다고, 나를 좀 아프게 한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재앙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재앙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안 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돌봐주시는데요. 우리가 아이고 나는 그거 싫어요,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제발 나를 떠나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내쫓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곁에 수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죠. 물론 즐거운 일, 기쁜 일도 있어요. 즐겁고 기쁠 때만 감사하시겠습니까?
싫은 일, 피하고 싶은 일, 나를 못 살게 하는 일 앞에서는 제발 나를 떠나십시오,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손길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 생명을 우리는 마침내 찾아내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은요, 내가 죽는 것만 같고 재앙인 것만 같고 그래서 떠나고만 싶을 때 그래도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결국 선택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죽는 것만 같아도, 재앙인 것만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면 아멘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죽는 것만 같아도, 못 살게 된 것만 같아도, 재앙인 것만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 생명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그게 신앙이죠. 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십자가를 지면 죽어, 온 세상이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손길임을 알고 십자가로 무덤 속으로 뛰어들으신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부활이 허락된 겁니다. 재앙이라고 싫다고 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인 줄 알고 뛰어드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구원 앞에 있어요. 출애굽의 은혜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쁨되고 감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 앞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건 싫다고 제발 나에게서 떠나달라고 외치는 그런 이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게 왜 싫을까요? 하나님, 나는 이게 왜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나는 이 일로 인해서 못 살 것만 같을까요? 그 깊은 기도 속에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구원의 은혜 다 같이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둘러보니 재앙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 같았는데 주님, 그 재앙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고 있었네요. 재앙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 주님의 은혜였네요. 하나님 은혜로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재앙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꼬리표를 내가 붙여버렸네요. 주님, 그 꼬리표 내가 떼어내겠습니다. 내가 떼어내겠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받아 살아보겠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된 구원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